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하는데, 출애굽기 1장에서 6장까지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대와 핍박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창세기의 언약과 약속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땅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어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0가지 재앙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10가지 재앙 중에는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고 흉내낸 재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10가지 중에서 단 2가지 뿐입니다. 단 2가지.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는 것, 또 두 번째인 개구리 재앙입니다. 둘째로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지도 못하고 흉내도 못 낸 재앙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재앙은 애굽의 술사들이 전혀 행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악의 영과 사탄과 귀신의 능력에는 한계가 반드시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셋째로 10가지 재앙 중에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한 재앙이 있습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는 전혀 어떤 재앙이나 화가 미치지를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파리 재앙부터 나머지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해가 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재앙 중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별해서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애굽 사람들 집과 거주지에만 파리 떼가 덕실거렸던 것입니다. 이 구별은 파리 재앙뿐만 아니라 가축 돌림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악성 종양 재앙에 이어 우박의 재앙에서도 하나님의 구별과 보호하심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또한 우박 재앙 이후에 9번째는 흑암의 재앙인데, 이 흑암의 재앙에서도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0장 22절부터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흑암 재앙 중에서도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속에서 택한 백성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거나 다치거나 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심판하실 때에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 택한 백성과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들도 당연히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에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방에
애굽 왕을 굴복시키시고 또 한 번의 재앙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해방할 수 없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10가지나 되는 많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재앙으로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힘이 부족해서 한 방에 해결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왜 굳이 10가지나 되는 많은 재앙을 내리시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선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이 본래 완악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그대로 버려두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다양한 기적과 표징을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함인 것이죠. 이런 다양한 기적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8번째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애굽 왕은 메뚜기 떼가 사라지자 모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급할 때에는 뉘우치는 듯 하였으나 여전히 완악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온 천지를 사흘 동안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더 강력한 9번째 재앙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에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또 버티면 버틸수록 점진적으로 재앙의 강도가 더 세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얼마든지 한 방에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단 한 방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고 백기투항하고 항복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탄과 악의 세력을 한 방에 일망타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10가지나 되는 많은 재앙과 방법이 필요했던 것이 아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통해서 도전과 실패, 또 실패와 도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 출애굽기 10장 2절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파란만장한 일들과 도전과 실패와 좌절 등이 때때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목표로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구원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에 하나님 여호와를 선포하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더 알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도 여전히 이런 구원과 섭리로 일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깨닫고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서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귀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그래서 믿음의 중심과 택한 백성의 정체성을 꼭 찾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과 축복 속에서 우리 믿음의 중심의 축을 바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날마다 회복하고 또 10가지 재앙과 같은 시련과 도전과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또 이 믿음의 중심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별하심과 붙드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험한 세상 속에서도 구별하여 매 순간순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깊이 알고 경외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와 안목보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보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별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